제 어렸을 때 경험들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동화 속에 나오는 아이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담임 선생님의 말에 큰 감동을 받고 친구 4명과 어울려서 토끼 목장을 만들었습니다. 2시간을 걸어서 시골길에 가가지고 거기 대나무를 잘라서 등짐을 지고 친구들과 함께 날랐습니다. 그리고 토끼 사육장을 만들고 한 사람이 2마리씩, 암놈, 순놈 2마리씩 이렇게 사서 키웠습니다. 계산대로 하면 1년에 토끼가 한 번 낳을 때 6마리씩 낳고, 또 토끼들이 잘 건강하면 3번씩 새끼를 낳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낳고 또 새끼가 6개월 지나면 또 새끼를 낳고,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국민학교 졸업할 때 4년쯤 지나면 한 사람이 최소한도 500마리씩은 토끼를 갖게 되겠더라고요. 꽤 부자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끼 사육장 만든 바로 그 옆에 있는 엿공장의 아저씨들이 밤마다 술안주로 이걸 잡아먹는 바람에 그 아름다운 꿈이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중학교에 가서 다시 꿈을 꾸게 됐습니다. 또 이번에도 선생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번에는 토끼가 아니라 더 잘 크는, 많아지는 병아리로 해보자. 병아리를 키워서 닭농장을 만들자고 친구들 몇 명을 또 선동을 했습니다. 닭은 매일 계란을 하나씩 낳습니다. 이거 먹지 않고 계란을 병아리로 만들고 병아리를 키워서 닭을 만들면 우리가 중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한 사람당 수천 마리씩의 닭을 키우는 농장 주인이 되겠더라고요. 어리니까 뭐 없어지는 거 생각 안 하고 되는 것만 다 계산한 거죠. 그런데 이 병아리가 병들어서 죽고, 또 짐승이 물어가서 죽고, 또 친구들이 학교 끝나고 와서 사료를 줘야 되는데 놀다가 잊어버리고 게을러져 가지고 먹이를 안 줘가지고 죽고, 나중엔 친구들이 서로 책임을 추궁하면서 싸우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꿈은 몇 개월 만에 물거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세상에 안 되는 것도 있구나, 그거를 깊이 느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산에 옛날에 간식으로 많이 먹었던 칡뿌리를 캐서 먹으러 갔습니다. 칡이 아주 유난히 많이 크는 어떤 황토 흙이 많은 산이 있었는데 가서 큰 칡뿌리를 발견하고 열심히 땅을 깊이 팠습니다. 친구가 둥그런 돌 하나를 캐내더니 이상한 돌이다, 이 돌 봐라. 그래서 제가 그 돌을 받아서 보니까 돌이 아니고 사람의 머리뼈였습니다. 진흙에 묻혀가지고 마치 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묻은 흙을 저 머리 부분을 털다 보니까 이게 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 눈구멍에서 커다란 지렁이가 꿈틀거리면서 기어 나왔습니다. 으아! 꼬마들이 소리를 지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1시간 동안을 달려서 도망갔습니다. 맛있게 먹을 칡을 캐러 가서 땅을 팠는데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였어요. 아마 무덤이었든지 그 산이, 아니면 전쟁 때 거기서 많이 죽었는데 죽은 분들이 아마 그동안에 묻혀 있었는지, 칡을 맛있게 먹겠다고 땅을 팠는데 거기가 먹고 사는 자리가 아니라 죽음이 있는 자리였어요. 상당히 철없는 아이지만은 철학자같이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낚시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 뒤가 그 대천의 바다와 연결되는 큰 강이 있었어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여기가 고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대천 낚시터 그러면 유명하게 알려져 가지고 많은 낚시꾼들이 낚시하러 내려왔습니다. 어느 날 아주 화창한 봄날로 기억이 나는데 사람들 틈에 섞여서 저도 학교 갔다 온 후에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건너편에 거기는 갯벌이 있는 곳인데 건너편에서 아이들이 막 울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동네 아이들이에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갯벌에 게 잡으러 왔는데 밀물이 들어와 가지고 다 나왔다는 거예요. 뚝으로. 그런데 같이 간 애들 몇 명이 아직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물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개구멍에 손을 넣고 개를 잡다가 물이 들어와서 채워지면요, 여기가 진공 상태 같이 돼가지고 이게 안 빠집니다. 비틀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빼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걸 모르니까 아마 누군가가 물에 빠진 거예요. 어른들이 많이 계셨는데 다들 뭐 저기 있는 것 같다 저기 갔나 그러고는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인데 겁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저도 모르게 뛰어들어갔습니다. 한참 수영을 해서 저기 뭐가 떠 있다 그래서 가보니까 여자아이가 하나 누워 있습니다. 두 눈을 뜨고 가까이 가보니까 괴로워가지고 자기 머리카락을 막 쥐어뜯은 모습으로 죽어 있어. 굉장히 충격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가 더 있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뭐 더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를 또 찾았습니다. 진흙 속에 손을 넣은 채 못 빼고 그대로 죽어 있었어요. 빼가지고 밖으로 내놓으니까 세상에 움켜쥐고 있는 그 한 손에 아직도 개를 잡고 있어요. 그걸 놓지 않고 빼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다른 한 아이는 끝내 못 찾았는데 며칠 후에 바닷물에 떠내려가서 저 밑에 어디에서 그물에 걸려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나보다도 어린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개 잡다가. 그걸 제가 목격을 하면서 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런데 그중에 제 마음에 가장 오래 차지하고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은 저희 아버지가 병들어서 갑자기 쓰러져 폐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연탄 공장도 대천에 최초로 하시고 제과점도 최초로 만드시고 뭐 소창 공장도 하시고 냉면 불갈비를 파는 유명한 식당도 하시고 연탄 파내는 광산업에도 또 손을 내시고 여관도 하나 가지고 계시고 꽤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돈 잘 버는 유지였고 아버지가 참 멋있었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중학교 제 2학년 때 그냥 쓰러지셨어요. 중풍으로 쓰러졌는데 말도 못하고요, 온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못 잡수시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나 좀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한순간에 동업하셨던 그 많은 사업들은 다 남의 손에 넘어가 버리고 오히려 비투성이가 돼버렸어요. 우리 집은 순식간에 암흑천지가 돼버리고요, 세상에 벌어주는 돈 가지고 살림만 하시던 어머니는 세상 물정 모르시는데 어떻게 이 어린 삼형제 아들을 키울까 막 날마다 우시는 거예요. 저도 고민하고 어렸을 때지만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모를 때니까 천지신명께 기도도 많이 했어요.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그때 발견한 게 뭐냐면, 그전에는 그냥 너무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재밌게 철없이만 살았는데 그런 사건들 속에, 아버지가 쓰러지는 사건 속에 눈이 열려서 보여진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 가정에만 이런 슬픔이 찾아온 게 아니고 아버지만 이렇게 쓰러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황해도에 아주 면장이고 큰 부자셨던 할아버지도 다 이렇게 쓰러지셨어요. 아버지도 이렇게 쓰러지셨고, 제가 아는 주변에 내 친구의 부모님들, 아버님의 친구분들,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쓰러진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생하다가 살만 하니까 그냥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있고 환경 차이가 있는데 결국 인간이 다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처음 이제 가슴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인생이 너무나 헛되게 보였어요. 왜 사람은 이렇게 다 그 종말이 이렇게 비참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허무하게 되는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근데 답이 없더라고요. 고등학교 내내 제 가슴을 짓누르는 큰 고민이었습니다. 이 고민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게 되니까 아마 아무것도 못하겠더라. 열심히 사는 버스 차장들이 옛날에 여자들이 차장을 했는데 그 차장이 부러운 거예요. 자기 삶을 열심히 사는 그 모습이. 그럴 만큼 너무나 저는 힘든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싸움도 더 많이 하고 더 못된 짓 하고 방향을 못 잡고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해답이 어디 있나? 그렇게 헤매고 다니다가 한 여학생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한 번 더 여학생 만나려고 갔더니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고 기도하면서 뭔가 응답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믿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 성경을 많이 이렇게 봤는데 학교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성경을 봅니다. 보는 중에 뭔가가 이렇게 깨달아지고 거기에 뭔가 답이 있고 길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건 뭐냐면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고생하며 슬퍼하며 사는 게 이게 정상은 아니구나. 뭔가 잘못됐는데 여기 잘못된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인생에 정말 답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깨달은 것이 이제 결국은 복음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 형상과 그 모양을 따라서 오리지널 디자인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처음에 말씀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본래 사람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아주 낙원의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거기서 살게 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게 했다. 다스린다는 말은 왕권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왕 같은 존재로 다스렸다 그 말이에요. 왕 같은 존재라. 그 다음에 지키게 하셨다는 말은 왕 같은 존재지만은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 맡기신 것을 지키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에덴 동산에 아주 진귀한 너무나 좋은 음식들과 나무의 실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전부 다 주셨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오리지널 디자인, 본을 떠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처럼 우리를 대우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시편 8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인생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여기 천사란 말은요,
번역이 조금 잘못됐다고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원래 히브리어대로 번역하면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야 돼. 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아주 관을 씌워주신 왕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에 대해서 말하기를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지으신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 지으실 때 천사보다 훨씬 더 탁월한 존재로 지으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다 관을 씌워주신 엄청난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 깨닫고 정말 흥분이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엄청나게 신이 났어요. 이게 본래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내가 지금 어떤 문제로 절망하고 고민하든 간에 이거는 정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나의 모습, 오리지널 디자인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천사보다 탁월한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진 엄청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거 받아들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마귀에게 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저주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게 되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지 말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어떤 사람은 어처구니 없게 오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은, 잘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대우해 주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누려라, 네 마음대로 다 먹고 네가 소유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하나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를 먹을 마음조차 안 생기게 우리에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를. 그렇죠? 그렇게 기계적으로 로봇같이 프로그램을 그렇게 딱 할 수 있어요.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에 가까이 가면 뭐 전기가 통한다든지, 아니면 손댈 수 없는 어떤 특별하게 높은 자리에다가 그걸 둔다든지, 그렇게 해서 아예 손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나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가 이걸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과 방불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유혹하는 마귀의 말을 더 믿었어요. 마귀가 제안하는 방법을 더 믿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같이 더 영원롭게 되는 그런 아름답고 거룩한 믿음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택하는 대신에 마귀처럼 내가 중심되고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만 것입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고 마귀를 믿고 따라가는 순간에 마귀를 지배하고 쫓아낼 수도 있는 왕권을 그가 포기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귀에게 순종하고 범죄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돌이켜야 돼. 그럼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은 핑계댑니다. 저 여자가 줘가지고 먹었습니다. 저 여자는 하나님이 나한테 만들어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고 저 여자 책임으로 돌리고 저 여자라고 했겠습니까? 저 뭐뭐 이렇게 했겠죠. 여자는 자기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하지 않고 저 뱀이 와가지고 유혹했습니다. 저 뱀은 하나님 만들어서 보낸 뱀 아닙니까?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하고 죄 지은 것을 합리화하고 죄를 숨겨버렸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인격의 관계를 끊어놓는 특성이 있어요. 죄를 지면 서로가 얼굴 볼 때 눈을 안 봅니다. 어색어색하고 서먹서먹하고 소통이 단절됩니다. 말을 해도 대충 변두리 얘기만 하지 핵심적인 얘기를 안 하게 돼요. 죄가 그거를 자꾸 막아버려요. 사랑이 단절되어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끊어지니까 생명 대신에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기쁨 대신에 슬픔이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에 따라서 주어진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파워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쭈빗쭈빗하고 눈치 보고 끌려다니고 종노릇하는 거죠. 문제 생기면 고쳐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 전가하는 초라한 존재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왜?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번성 대신에 생명이 약해져 가지고 병들고 자꾸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허무하게 되고 저주받게 되고, 이 모든 불행과 이 모든 저주와 이 모든 허무의 죽음의 원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생과 축복의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단절된 근본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의사는 진찰을 정확하게 하는 의사인데, 우리가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가만 정확하게 알면 반은 고치는 거예요. 반은.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진단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솔로몬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인생이 겪는 이 모든 불행과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하고 행복한 인생을 한번 살아볼 수 있겠는가? 이걸 평생 고민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도들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고백과 내용이 전도서에 나옵니다. 전도서 2장 1절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 자기에게 주어진 지혜를 가지고 먼저 결심을 합니다. 나는 평생 이제 낙을 즐기면서 살겠다. 슬픈 생각, 안 되는 생각, 걱정, 근심 다 멀리 내가 보내고 나는 기쁘게 살고 밝게 살고 긍정적으로 살기로 내가 마음을 먹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결심하고 며칠 살아봅니다. 세월이 지나갑니다. 본즉, 여기 성경에 본즉이라고 해요.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보니까 이게 실체가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헛된 일이다라는 걸 그가 깨달았어요. 전도서 2장 2절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그는 결심하고 자기 생활 인생의 복잡한 건 다 멀리 없애버립니다. 재미있는 유머를 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루에 너는 나를 10번쯤은 웃게 하라. 그리고 웃기는 얘기 막 듣습니다. 그리고 웃음 주는 사람들을 곳곳에 배치해 놓습니다. 심각한 얘기하는 신하는 쫓아보내고 웃기는 얘기하고 편안한 얘기하는 사람만 다 주변에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우울증에 많이 걸린 사람들이 어떤 직종에 있는 사람이면요, 코미디언이에요. 코미디언.
코미디언들이 다 웃기고 다 한 깔깔 긁고 웃는데 자기만 집에 가서 혼자 깡술 먹으면서 우울증에서 헤어나지를 못해. 한바탕 웃은 다음에 찾아오는 이 허무함, 공허함을 어떻게 해결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기에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나중에는 웃기는 사람, 웃는 사람 볼 때 저게 뭘 하는가 이렇게 반문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 3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욕심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정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그는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자기 나름대로 무엇을 찾습니다. 머리는 지혜로 내 마음은 딱 냉철하게 유지하면서 술로 내 육신을 한번 마음껏 즐겁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술을 먹고 즐기는 내 인생을 이 머리를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자는 거죠. 평가를 해보자는 거예요. 술과 쾌락을 다 동원하고 육신을 즐겁게 하면서 생의 의미를 한번 분석하고 찾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처첩을 두고 1000여 명 줬죠.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꺼리끼지 않고 다 해버렸어요. 먹는 일, 즐기는 일, 누리고 사는 일에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할 만큼 그야말로 전무후무하게 마음껏 다 누려봤어요. 오직 즐기고 사는 게 그게 인생이고 하나님의 주신 최고의 복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TV 보니까 즐거움에는 끝이 없다 그런 슬로건을 했는데 솔로몬이 즐겨봤어요. 그랬더니 끝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즐기고 나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모든 쾌락에다 탐닉을 해보고 나서 그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전도서 2장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라.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된데 어떻게 헛되다고요? 바람을 손으로 잡는 것 같이 헛되다. 잡아보셨어요? 잡았나 싶으면 다 빠져나가는. 솔로몬은 포기하지 않고 또 열심히 고민하면서 결심을 합니다. 전도서 2장 4절부터 6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안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게 하여 못을 팠습니다. 아주 건전한 결심을 합니다. 생산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사업을 크게 기획을 하고 성을 크게 쌓고 왕궁과 그 밖에 많은 곡간들과 집들을 짓고 또 황무지를 개간해서 농장을 만들고 각종 나무들을 종류별로 다 갖다가 그냥 갖다 심고 그 나무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산에 있는 과목에까지 물 주려고 못을 팠다. 저수지를 다 만들었어요. 저수지를 만들어 다 가물어도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당대가요, 이스라엘이 가장 작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조그만 민족이었지만은 세계 최고로 강력한 나라가 됐었어요. 솔로몬 당대가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그 지혜와 그 부유함과 영광을 보려고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시바 여왕도 사람들 데리고 오고 막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올 정도로 그렇게 지금 뉴욕의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 솔로몬의 그 예루살렘을 보러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왔어. 백성들이 좋아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때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이 은이 얼마나 흔했는지 돌처럼 굴러다녔대.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성벽을 쌓으면서 성전의 성벽 돌 사이사이에 금을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해가 뜨면요 그 돌 사이에 금의 햇빛이 비춰가지고 전체가 황금성으로 보인 거예요.
자기 왕궁의 기둥을 금으로 다 쌓아버렸어요. 금이 얼마나 흔했는지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다 들고 있게 했어요. 왕궁에. 얼마나 부했는지 모릅니다. 백성들은 솔로몬 때가 정말 전성기라고 생각할 만큼 좋아하고 솔로몬을 높이 치하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2장 22절부터 2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평생 수고해가지고 얻은 그 소득, 내게 남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애쓰면서 얻은 그 결과가 뭐냐. 평생에 근심하고 산 거, 수고하고 슬픔만 겪으면서 산 거,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고 고민하며 산 거, 돌아보니까 이것도 헛되다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헛되다고 말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해 아래서 보니까 헛되다. 해 아래 사는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이 해 아래 사는 모든 인생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깨닫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평생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한숨 쉬고 후회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먼저 깨달은 것이죠. 26절에 또 강조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제가 권합니다. 전도서를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깨지게 된 아주 결정적인 성경이 전도서였습니다. 거기서 깨지게 되고 깨지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시더라고요. 전도서 읽으면서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세보시면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뭐가 헛되다고 말하는가를 한번 여러분이 한번 다 메모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에 굉장한 어떤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이 전도서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9장 2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 하신데 제자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기 부자는요, 이 땅에서 수고해가지고 뭔가 쌓아놓은 게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수고해가지고 많이 쌓아놓은 거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낙타가 바늘 귀로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그게 어렵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얻는 것은요, 억만금의 돈이 있어도 그건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럼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좀 들어가기 쉽지 않을까? 근데 이 구절을 앞뒤를 잘 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 깨달아야 되는데, 돈 많은 사람도 못 들어가는데 돈 없는 너는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깨닫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선행으로도 안 되고 돈을 가지고도 안 되고 세상에 그 어떤 걸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이 죄악의 바다에 빠졌습니다. 죽어갑니다. 이제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옵니까? 스스로 노력해서 나올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노력해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죄에 빠져서 죽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길은 밖에서 누군가가
구원의 줄을 던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죄 안에 있는 인간에게서는 구원이 나올 수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네 번째 아주 중요한 복음의 진리인데, 하나님은 죄와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어떤 이름도 우리를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해 줄 사가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못했어요. 그거 해보려고 돌을 닦았지만은 굶어도 안 되고 고행을 해도 안 되고, 나중에는 밥을 먹으면 될까 그래서 밥을 먹다가 어디 가서 밥을 대접받고 먹다가 마지막에 식중독 걸려서 죽어요, 석가모니가. 옛날은 뭐 식중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설사하고 막 두드러기 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죽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생로병사 이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가지고 입산수도했는데 뭘 깨닫고 죽는 게 아니라 세상에 먹고 체해서 죽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석가모니 마지막에 고백이 그 화엄경에 나와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도울이 옛날에 강의하면서 그 부분을 강의하는 걸 제가 마침 봤는데 얼마나 속 시원하게 강의를 잘해 주는지 몰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못했으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죄의 값을 치르고 사망당하고 심판당하고 영원히 멸망당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사도행전 16장 3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어떻게 해야 구원 얻으리까? 이건 뭐 성경 곳곳에서 정말 인생의 문제를 진지하게 대면한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거기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네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나를 사랑해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받아들여요? 사랑을 믿고 받아들여요.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니. 예수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아들여요. 그 선물이 뭐냐면 영생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 근데 잘 보면 앞에 선물이 또 하나 있어요. 영생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에 해당되는 근본적인 선물. 그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게 또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독생자 예수님이에요. 독생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말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 경험하며 살게 돼요. 아멘. 두 번째로, 내 죄값을 대신 치르고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의. 무슨 의입니까? 내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시고 나 대신 저주받아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다 치르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그 공로가 나에게 적용되게 하셔서 너가 죄인이었지만 내 죄값을 예수님이 치른 것을 네가 믿고 받아들이니까 너도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자로 내가 인정하겠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의.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의,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가 싫은 거예요. 옛날에 내가 죄인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고 결국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차원이 달라졌어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에요. 죄가 싫은 거예요. 죄가 오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 지고 죄를 지으면 속상한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힘 주세요. 그리고 다시 죄와 싸워서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왜? 내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생 예수님을 내 안에 생명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왜냐하면 나의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죄의 노예, 마귀 노예로 살던 그 기질대로 살게 하면 아무리 죄를 용서해주고 깨끗하게 씻어줘도 또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을 때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해 주세요. 그 재창조했다,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그거를 born again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거듭나려면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나의 옛사람도 거기서 같이 영적으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깨닫고 인정하는 순간에 아 그렇구나 하는 순간에 정말 제 삶에 엄청난 변화들이 나타났어요. 이제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살아계세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죄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내 능력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면 죄를 이기고 점점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길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서 하나님이 이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는 말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무슨 길입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올 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길인데 그 길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인데 무슨 생명이니까? 아버지께로 가서 과거에 아버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가지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오리지널 디자인이 회복된 그 생명이에요. 아멘. 그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분과 수준에서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력과 현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능력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로 회복됨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5명의 자식을 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이 유독 약하고 병도 잘 걸리고 또 똑똑하지도 못해가지고 뭘 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아버지의 걱정거리로 살았습니다. 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5개의 나무를 사다가 아이들에게 하나씩 주면서 정원 한쪽 구석에다가 심으라고 그랬습니다. 1년 동안 이 나무를 제일 잘 키운 자식에게 내가 모든 걸 다 지원해주고 소원대로 다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과 함께 아버지가 그 나무 숲으로 갔습니다.
근데 다른 나무들은 다 그만하게 컸는데 한 나무가 놀랍게도 더 엄청나게 크고 너무너무 무성하게 잘 큰 거예요. 바로 그 나무는 아버지의 가슴을 늘 아프게 했던 바로 그 병약한 아들이 키운 나무입니다. 아버지가 약속대로 네 소원이 뭐냐,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다 들어주겠다. 근데 이 아들은 너무나 약해가지고 뭘 달라고 하는 소원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큰 소리로 온 가족들 앞에서 칭찬을 합니다. 이렇게 나무를 잘 키운 너를 보니까 앞으로 너는 아주 세계적으로 훌륭한 식물학자가 될 것 같다. 열심히 공부하겠다면 모든 걸 다 지원해 주겠다. 막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박수 쳐 주고 넌 할 수 있다고 막 격려를 해 줬어요. 아버지의 칭찬을 받고 가족들의 또 격려를 받은 이 아들이 너무 좋았어요. 평생 이런 대우는 처음 받았어요. 자기를 막 끝까지 그냥 모든 걸 다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막 너무 신바람 났어요. 그는 앞으로 훌륭한 식물학자가 될 거라는 꿈을 꿨어요. 밤에 잠이 잘 오질 않았어요. 밤새도록 뒤척거리다가 새벽녘에 자기 나무가 있는 그 숲으로 갔습니다. 그 나무가 내가 심어놓기만 하고 물도 제대로 못 줬는데 너무 잘 컸거든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나무를 보러 간 거예요. 갔는데 어두컴컴한 밤안개 속에 움직이는 물체가 있는 거예요. 살금살금 가까이 가보니까 바로 자기 아버지가 물조리를 들고 열심히 그 나무에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나는 한 게 없는데 나를 격려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런 일을 나 모르게 하고 있었구나. 이 아이는요, 너무나 좋은 아버지 아래서 좋은 환경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너무 어려서부터 병약해가지고 14살 때까지는 학교를 다니지 못했대요. 가끔 가정교사를 데려다가 홈스쿨링을 해야 될 정도로 공부도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격려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 후에 이 아들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식물학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유일무이한 4선 대통령, 32대 대통령 프랑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아들이에요. 그는 아버지의 사랑과 격려를 통해 가지고 큰 감동을 받고 나중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하버드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또 콜롬비아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뛰어난 정치가가 됐어요. 역사상 4번 대통령 된 사람은 저분밖에 없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아십니까? 누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나무를 크게 자라도록 물 주는 분이 계시다는 것. 내가 가진 재능 별거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의 모든 좋은 점,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고 나는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엄청난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남은 생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회복이 되어서 왕권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